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어려운 부분은 어렵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그 요한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3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믿고 영생하기 위함, 생명을 얻기 위함,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볼 때 이러한 목적을 생각하며 이러한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시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앞서 기록된 사건들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앞에는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우선은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가까운 지역에 요한이 있었다라고 하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는 그 회개를 단순히 세례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의 그 세례,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24절에 밝히는 것이 뭐라고 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한 시기 그리고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이 디테일하게 지금 성경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잡힌 시점, 그러니까 잡히지 아직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때 사회에서는 엄청난 이슈였어요. 오늘날 같은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이슈였죠. 그리고 죽었다. 세례 요한을 죽이다니.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일 때 되게 염려하고
주저하거든요. 실제로 세례 요한을 죽이다. 민중들이 그 여론이 이걸 감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저했던 이유가 세례 요한이 그만큼 유명했던 자고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시점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건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 세례 요한의 그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가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좀 문맥상 생뚱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도 요한, 이 저자인 요한이 세례 요한을 등장할 때는 반드시 누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역시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이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정말 엄청난 증언,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것 중에 가장 그 강력한 증언이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인데,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증언이 나오게 되는 그 시발점, 처음 시작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하고요, 어떤 유대인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이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막 좀 수준 높은 대화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말다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찮은 그러한 다툼, 이런 걸 뜻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말싸움 붙은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근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25절에는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한다고 했거든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싸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도 좀 깰 겸 26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으신 거예요. 네,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싸움 붙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그 강 저편에 있던 그렇게 증언하시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정결 예식 때문에 변론했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한테 왔을 때는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좀 이상하죠? 정결 예식은 옛날 성경에서는 결례라고 표현해요. 결례에 대해서 논쟁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몸과 기구를 씻는 그런 습관들, 예식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문맥상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이런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상 이 정결 예식을 세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몸을 어떻게 씻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은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전혀 문맥상 맞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뭘 했을까요? 회개를 선포하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겠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겠죠. 한 유대인을 만났겠죠. 선생님, 세례를 받으시죠. 회개하시죠. 근데 이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시작은 세례 요한 당신의 그 스승이 시작은 했겠지만 지금 인기가 많고 지금 영향력이 큰 사람은 저기 저 예수라는 자인데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은 게 옳습니까? 약간 이게 정말 의문에서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약간의 시비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논쟁이 붙었다는 거죠. 쓸데없는 말다툼이 붙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온 거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다 그 예수님 그 예수라는 자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다 그를 쫓아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약간 찡찡거리는 거죠. 약간 지금 질투 어린 그런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26절의 표현들이요, 아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랍비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랍비는 이 최상급의 표현이잖아요. 그 최상급의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있던 자가 선생님과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리숙한 제자들이 괜히 그 논쟁에 말싸움에 휘말려서 그 논쟁에서 졌는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씩씩거리면서 그 스승에게 와서 존경하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 그 이단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연수했던 그 학부 시절에 그 불타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냥 저를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전도하려고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막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데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빼뜨려뜨리면서 이 성경 어디서 났냐고, 이 성경 맞는 성경이냐고 하면서 막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론이 나지 않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네들이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변론할 수 없기에 그냥 씩씩거리면서 세례 요한에게 왔던 거죠. 처음에는 정결 예식 그 세례에 대해서 논쟁을 했겠죠. 근데 26절의 내용을 보아 분명한 것은 이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더 호감이 있었고 실제로 그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 역시 제자들은 질투 어린 반응입니다. 아까 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했다고 했죠? 랍비어, 최상의 표현을 이게 썼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26절에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랍비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뭐 나사렛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그때 거기 옆에 선생님 옆에 있던 그 사람 그 아무개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질투가 좀 이 글에서 좀 느껴지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짧은 그 식견으로는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먼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먼저 된 자, 큰 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예수님을 낮은 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데요, 이 질투가 가장 큰 실수는 아닙니다. 뭐 질투야 뭐 인간의 감정이 뭐 거기서 거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투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나의 스승보다 저 무명의 저
사람이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이 더 인기가 많다니 우리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질투할 수 있죠. 또 인기가 많아지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한 가장 큰 실수는요, 그 질투가 아닌 이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여지없이 이 제자들의 반응, 이 질투 어린 반응들, 그 말투들에 여지없이 묻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현실에만 집중하는 그들, 현실에만, 지금 당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왜 그를 증언하였고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문제와 현실 때문에 더 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모습들과 같지 않나요? 시대가 지나도요, 인간의 나약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약한 부분은 동일하게 연약한 것 같아요. 물질에 연약하고 그런 명예에 연약하고 또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약하게 되는 거죠. 당장의 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이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지만 우리들과 제자들 무엇이 다를까? 한번 고민이 되어집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런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씩씩거리면서 논쟁에서 져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질투 어린 그러한 말을 내뱉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면요, 세례 요한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증언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뭐라고 평가할 만한 위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스승이신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인정했는데 제자들이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애초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분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질투에 눈이 멀어 있을 때가 아니라, 현실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메시지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그러한 표적들, 그러한 기적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이것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앞서 니고데모가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끼어있는 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자들이라면 당장의 현실과 질투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렇게 깨어있길 원하셨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의 현실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셨으니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 영광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이 가득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겠죠.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장차 오실 그 영광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가치들, 세속적인 가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관심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여전히 제자들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맞춰놓은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인기가 많은 것, 나의 감정대로, 나의 환경대로 그것에만 집중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속적으로 되는 거죠. 나 나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웠을 때 그 양육할 때요, 한 번도 뭐 어머니 저 나쁜 짓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 한 번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몰래 정말 나쁜 짓을 하면요, 그 아이들도 알아요. 몰래 하고 뭐하냐 그러면 깜짝 놀라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죠. 그죠? 잘한 짓 했으면요, 자기가 뭔가 자랑할 거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 같이 설교를 해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세속적으로 살고 싶다, 나쁜 짓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눈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을 뿐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세속에 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증언했잖아요. 당신이 증언하시던 이가 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이야기해 놓고선 그 권위를 깎아내리나요? 세례를 베푸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세례를 선포하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나요? 왜 생각하지 않나요? 왜 세례 요한, 그 자기의 스승의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다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큰 자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나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고민하지 않아서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서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저 맞춰놓은 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흔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고민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형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당장의 이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들, 장애를 가진 자들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흔들리면서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잘 사는 것, 많이 버는 것,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동네에만 집중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그 인기가 빼앗기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옥인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좀 못 살면 어떤가요? 좀 못 먹고 좀 못 입으면 어떤가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아래, 그 하늘의 허락 아래 이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 그러한 실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저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를 보니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이 알겠구나, 그거 깨닫게 되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과 사업, 학교와 결혼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물론 기도하겠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정신 차리게 한 후에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먼저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의 길을 예비할 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그 길을 예비할 자이며 또 이 모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신랑의 친구,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함을 보고 기뻐하는 그 신랑의 친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신랑, 내 친구가 신부를 얻는데 그 즐거움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흥함, 예수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여전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일인지 눈을 깜빡이면서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제자들처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당장의 현실과 당장의 나의 감정들, 당장의 나의 형통함, 나의 어떠함,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 그 영생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 그 믿음의 시험의 때가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결론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우리와 다른 얘기다, 우리와 먼 얘기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 여전히 주어진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눈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면서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 영광의 날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순종의 길을, 그 순종의 발걸음을 조금씩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세속적인 가치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당장의 그 어려움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멸할 수 없는 그 권세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영혼마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님, 우리는 더욱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으면서 참된 기쁨 안에 거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우리 옥인의 성도들을 그리고 저를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한 주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